우리는 가정마다 그 가정에 독특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지요. 어떤 가정은 아주 엄격한 그런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TV 시청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핸드폰은 몇 시간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싸워서 또 욕해서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좀 너무 자유로워서 그냥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부 관계도 이제 어떠한 질서를 위하여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또 서로 조심하면서 지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미워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 그런 법이 있으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저 북한의 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국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을 또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하지요. 북한의 법은 아마 우리보다 더 엄격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법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을 미워해서 주시는 법은 아닙니다. 그 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즉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율법, 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방금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법들은 이 십계명에서 이제 더 살을 붙여서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핵심 법, 그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의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웃에 향한 그 법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법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법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하는 법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본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킴으로써 제사장 나라를 세워져 나아가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고,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하여서 아주 결정이 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즉, 이 법을 잘 지키면은 그 나라가 흥하게 되고, 이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법을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같다. 즉, 법이 같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그 법은 결국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모든 법의 아주 기본이 되는 법이고, 또 하나님의 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아니하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은 잘 지키면은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자선 사업을 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보다도 낮은 것으로,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둘째, 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그 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법의 기초요, 또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제 사회법도 나오고, 또 민법도 도덕법도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종교법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종교법을 이제 예식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2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재료도 크기도 다 정해주는 것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성막의 모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제 올리와 올리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막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도,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도 다 만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후반부의 내용은 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의 작업을 이제 지시하게 되고요.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곧바로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주 상세한 그 종교법이죠. 하나님 앞에 종교법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고요.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시내산을 따라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법이 다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예를 들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 법을 확인하고 그 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똑똑하게 38년 동안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오경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율법의 재교육입니다.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된 창세기 1장부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거기까지는 뭔가 역사가 쭉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굉장히 딱딱한 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킬 것도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법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벌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할 때에 그 율법은 하라고 내려진 명령들은 248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외우기 좋도록 248, 248개의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은 365가지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365, 365일에서 아주 외우기가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속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도 그런 것을 말씀하였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율법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길이길이 번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형편대로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도 어떨 경우에는 속전제,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또 예물을 얼마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법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법을 항상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온 세상에 죄가 간연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죽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들이 영원히 죄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기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법들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법에 속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단지 레위기에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소한 법들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의 진단법, 또 낳았을 때의 처치하는 법,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의 그 정결법, 이런 것들도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언뜻 생각나서 그렇게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범이 되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의 이제 샘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자상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정신 또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없는 법이 있지요. 나라마다 법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각가지 그런 법이 있고 또 회사에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도 가정에도 다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만든 법은 물론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참 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양반과 또 상놈이라고 해서 또 남자와 여자로 차별이 심한 것을 다 그것을 이제 고치고 해결하고 한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다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악법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걸 독소조항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의 신앙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만드신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5가지나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제사나 드리다가 고생만 하라고 그런 법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법, 또 민법법, 도덕법이라든지 사회법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서 만들어진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슬람 종교에도 이제 법이 있지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제 마호메트가 정한 법도 있고 한데요. 얼마나 그것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악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완전한 법이며 또 너무나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법이며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행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